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의 순서대로 또 프린트 용지를 드렸죠. 그 말씀들을 한 번씩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여러분들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 친척들을 전도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편의상 잠깐 저는 이걸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 28쪽,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있었습니다. 먼 전쟁터에서 이제 한 전령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 짧은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은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해도 본인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듯이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온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 복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복음에서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갓과 스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Word of God,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는 Good News, 그래도 Glad Tiding, 이것도 기쁜 뉴스 이겁니다. 그리스어로. 자, 이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많이.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그 부분을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8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딱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세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속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십니다. 항상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요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그 위쪽에 12절 있죠.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그 말씀이 어떤 복음이냐면 그 말씀을 천사들도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핵심은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이 나의 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루겠지만 성경에는요, 이 은혜의 복음, 저희들의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도 다양한 복음이 있어요. 천사들이 전한 복음, 왕국 복음, 여러 가지가 있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표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어요. 기준을. 어제 우리 주연자매님께서 저에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제시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행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오늘은 로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김준호 어르신께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율법은요,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자, 그런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표준을 만족시킬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결국 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아멘.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어요. 결국은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다. 자,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의로우신 분, 그죠?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앞에 구절이 붙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의가 죄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율법의 의도, 이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의 의, 자신의 의, 복음의 의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바로 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문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됐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성령,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바 되셨고 율법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율법의 의를 완성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기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조금 버전이 업되면서 자기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바꿔주십시오. 자신의 의. 자신의 의. 자, 이 말씀은요, 자신의 의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로마서 3장 26절에 자신의 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도 나오지만 25절도 보셔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함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아멘입니다. 자신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26절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의로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그 다음 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세상에서 조카가 되어 신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으로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지는 아멘. 자,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의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믿음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는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법적 용어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불법 가운데 있었던 너희지만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아예 명령이 되어졌어요. 법적 명령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28쪽 맨 밑에 보면 믿음의 의, 칭의라고 되어 있죠. 자, 칭의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심. 그것이 칭의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에 있어요. 윤영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아멘. 의롭지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갖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이제 29쪽부터 나오는데 거기부터 다시 또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요.
누구도 율법 안에서는 결코 의롭게 될 자가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저주받은 자리라 하였습니다. 네, 11절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기 분명하니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10절을 보시면요.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 모든 것을 통째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인 걸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는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대언자들이 다 전한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뉴 테스트먼트에 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폐기하는 그러한 회개망측한 희한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완전히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1핵도 결코 변개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지식으로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첨가하고 그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복음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생명, 부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인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그 이제 우리는 여기 읽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주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 불멸, 은혜,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의를 받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 후속 구절에도 계속 나오죠. 그분께서는 첫 번째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죠?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복음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나타내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는데요. 이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낸 것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함을 갖다가 밝히 드러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지요. 마귀를 패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 잡은 가진 자를 마귀를 갖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 현혹시킬 수 없어요. 죽음으로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살고 온전히 그의 인생들이 속박이 얽매여 살지만 믿는 저희들은 이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가진 자, 그 권능을 가진 자 예수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복음은요,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어요. 그냥 신약에 와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벌써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세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그 한 사람이 그냥 성인으로서 종교를 갖다가 창시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결코 그는 그 이전부터 예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은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결국은 세상의 종교는 결코 사람이 만든 종교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는 미리 계시되셨고 예언되셨고 그 예언을 갖다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한번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안에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이 복음은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미리 약속하셨어요. 자, 과연 그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어떤 신학학자는요, 구약의 예수님의 그 성취 예언이 몇 가지가 있냐면 332가지나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되어 있대요. 저도 얼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의 씨에서, 그죠? 복된 자가 나고, 그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셨구나. 벌써 그렇게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아예 제자들에게 옛 대언자들의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기억하시나요? 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옛 대언자들의 글을 찾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눈이 띄어서 아하,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 22장 8절에는요.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자신이 예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를 예표했어요.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였어요? 순양이었죠. 순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언자 아브라함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낙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이들을 죽이셨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놋뱀을 세워라. 장대 위에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 장대 위에 메어 달린 놋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구약에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아서 우리가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또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여기저기에 많은 구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계세요.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언자들이 보고 증언한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걸 살펴보고 증언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구약 성도들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몰랐어요. 그거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시편 105편 14절 15절 아멘. 왕들을 꾸짖으셨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대언자들은 누굴까요? 구약에서 대언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욥, 이들이 다 대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였어요. 바로 이들은 그 시대의 족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언자들이 무엇을 증언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3장 18절. 그 다음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삭제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대언자들이요, 구약 대언자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성취하시다는 것을 대언했어요. 그렇게 말씀 나왔죠? 그 밑에 24절 그 다음 분 읽어주세요. 24절. 24절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들을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날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어요. 대언했어요. 그죠? 예언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대언한 자들이에요. 왜 대언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런 것을 부지런히 탐구한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멘, 아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탐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언자들이 그렇게 이 구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도 열심히 탐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했던 거예요. 조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 나의 날들을 갖다 보기를 갖다가 기뻐했다 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그 다음 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이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벌써 계시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예언을 통해서 나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는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는 앞으로 올 다음 세대의 말씀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일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휴거돼서 올라갈 거예요. 우린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되었고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